오늘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왕비 와스디를 폐위한 직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2장 16절에 보면 에스더의 새 왕후저기는 아수에로 왕 제7년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것이 제위 3년에 일어난 일임을 볼 때에 4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리스 정복을 위하여 두 번에 걸쳐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니아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중요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생략하고 있을지, 또 세상의 역사는 그 두 번의 전쟁,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니아 평원에서의 전쟁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주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목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수에로 왕은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신하의 암살에 의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지금 2장에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일은 바로 그 전쟁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독한 가운데 아수에로 왕은 그 고독 가운데서 와스리를 폐위한 일을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후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아수르 왕의 성품상 그의 이러한 후회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유도한 신하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신하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챈 그 신하들은 자신들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왕에게 왕후를 뽑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또 왕의 후에 또 신하들의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략적인 제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한 사람, 에스더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하나님의 포석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섭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은 왕의 신하들은 전국적으로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상궁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에게 손에 맡겨서 여인들을 다 정결하게 치장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이고 또 한 명은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6절을 보면 한 구절 속에 사로잡혔다가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2번만 반영이 되었지만 그만큼 그들이 지금 포로였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출세를 하든지 그들은 결국 포로로 이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정착한 힘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며 또 사회적 소수자요, 사회적인 약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다라는 이 말은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휩쓸려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포로로 이끌려온 것도 이곳 페르시아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된 것도 삼촌의 손에서 길러진 것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하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에스더가 열심히 또 미모를 가꾸고 예뻐서 페르시아에서 미스 미인대에 뽑혀서 왕후가 되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역시 여자는 이쁘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곳에 끌려왔다는 내용은 포로로 끌려왔다는 내용이겠죠. 이것은 8절의 모든 동사, 나아갈 때에 이끌려가서 속하니 이런 모든 동사를 수동태로 사용하면서 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심을 따라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방 왕에게 판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또 미모로서 출세를 해보고자 해서 인생의 거친 도전을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또 고아로 자신의 인생이 스스로 결정되지 않은 운명 속에서 이제는 그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방인의 왕의 궁녀로서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는 그렇게 이끌려온 세월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가 원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지만은 내 힘도 큰 무엇으로도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9절에는 헤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궁녀를 조관하는 내시였습니다. 9절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이 원문을 더 정확히 보면은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일 것입니다. 에스더가 헤게를 더 기쁘게 하였고 그녀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해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간 그곳 페르시아 땅에 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현실이겠죠. 그런데 그녀는 헤게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조서와 명령 그 가운데서 끌려간 그곳에서 에스더는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는 그곳에서의 운명은 그녀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원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이끌려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한 사람. 그러나 그의 운명도 마치 에스더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는 노예의 자식이었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해온 그의 조상들 또 그의 부모님을 고된 노예 생활에 일찍 죽었던지 아마 그의 삶의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고 그의 삶은 한마디로 이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 또 원치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처했던 여호수아는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또 세상의 힘과 상황에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또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과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포석을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구속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인생을 되사실 때, 구속하실 때, 그분이 속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나 우리의 이끌려온 것 같은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에스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안과 무기력함을 선택하지 않았고 해결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서 산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또 시간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이 15절과 17절에 사랑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말의 원어는 헤세드, 바로 은혜입니다. 충성을 하지 않아도 될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헤세드, 룻의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로 열매를 맺고 또 그 헤세드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가 나타나는 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포석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럴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푸는 충성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속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일부터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와 번영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